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제 저희 예상으로는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마가복음을 끝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교회 좀 나오세요, 신앙생활을 하세요,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할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어렵게 힘들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신실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믿어지잖아요. 아무개 이러면 그 사람 믿을만 하지,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신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신앙생활을 고민합니다. 그럴 때 왜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믿음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오해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지사님 참 믿음이 좋지 할 때 그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아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헌금 착실하게 드리고 때론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할 일 있으면 어김없이 참여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분 믿음 좋은 분이야, 그 집사님 믿음 좋아, 그 권사님 믿음 좋아,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시간도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할 물질도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재능도 부족한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진다 한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12의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의 혈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여러분 그 광경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 올자락을 만났을 때 12의 혈증의 근원이 말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돌아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한 명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우리 천천히. 누가 놀라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런 걸 빨리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급해서가 안 되는,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이러니까 천천히 하시죠. 괜찮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라 하면, 야, 이 상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왔지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그랬더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인의 병을 고침받은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이 여인은 내 위에 이 백부장은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아래에 부하도 있습니다. 상관이 나를 위해서 가라 하면 난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와야 됩니다. 나는 부의 사람들에게 가라 하면 그 부하는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와야 됩니다. 주님, 왕 중에 왕이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믿음을 극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소개한 5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말도 없습니다. 11조 헌금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2박 3일간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나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답으로 알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평가한 그 믿음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좋다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일한 답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애민하시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끝장납니다.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난 젊었을 때 건강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희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애면하시면 나 어디 갈까? 나는 인생 끝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로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나의 구원은 천적으로 100%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마가의 순환기사, 제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순환기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는데 이 마가의 순환기사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총독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지시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 사건으로 마가의 순환기사는 마치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성금요일 새벽부터 신문과 재판을 받았고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간 뒤인 오후 3시쯤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상징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으는 교우들도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상징물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개발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혹하고 가장 혹독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로마에서도 정치법이나 극강무도한 그런 중개인일 경우에는 십자가의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자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에 대한 쓰라린 고통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들 반란군 3,000명을 갈릴리 호수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십자가형으로 처단했어요. 본때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3,000명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마르다고 소리치는 사람, 모든 피와 수분이 다 배출된 상황이니까 목마르다고 소리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 이를 가는 사람들, 죽음을 앞에 놓고 인간이 내뱉는 단말과 같은 비명은 어떤 소리였을까? 이런 소리를 갈릴리 해변 주위에 살던 주민들은 며칠 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주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십자가의 십자만 들어도 몸서리쳐지지 않았겠어요?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신앙 고백 문서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1566년 그러니까 16세기 중반에 나왔던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예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는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으며 우리의 악행 때문에 찢기셨고 그가 징벌을 받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는 매를 맞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일이었다. 21조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것 또한 1563년 16세기 중반에 나왔던 독일의 요리문답인데 신앙 고백서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됐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0문항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본문은 성금요일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 중에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백부장, 십자가 현장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이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순심을 보고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처음 시작할 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시작하고, 마가복음 끝무물에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마가의 신학이 전개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은 놀랍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다는 칭호는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칭호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만 건 나는 신의 아들이었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말씀은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제9시라는 시간이 얘기 나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6월절 제사를 드리는 시각이 있는데 뭐 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이 바로 9시에부터 10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올려지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마디는 죄의 참혹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도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늘 향하여 절규하신 것입니다. 이런 절규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비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버림당함, 죄는 이런 결과를 맺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이런 죄도 안 짓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림받은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 하는 그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저의 군대 동기 중 한 명이 하루는 예박을 나간다고 비옥교에서 예박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동기는 박사과정 중이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한 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뭔가 토론을 하면 항상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를 전개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007 가방에다가 M16에 착금하는 단검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M16 총 아시죠? 여러 어른들은 M1은 가지고 했지만은 저희들은 M16이 나올 때니까 월남전 끝나고 M16에 그 앞에 나중에 각계전투 끝에 백병전 할 때 칼을 착검을 해야 되는데 칼을 착검하고 백병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착검할 때 쓰는 단검을 그 007백에 넣더라고요. 야, 007백조차도 무거운데 뭘 단검을 뭐하러 가지고 가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다니까 주저 하다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 속마음이 뭐냐면은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변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애인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을 뒤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박을 얻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붙잡고 안 된다, 너 인생 망치려고 그러느냐, 얼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해서 주저앉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장교란 신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고통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수많은 여인 중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그 젊은이가 견디기 어려워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일 상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호소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동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 두 번째로는 아사셀 염소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눈이 정결하셔서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정결. 여러분, 우리가 다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요, 눈도 가만히 보면은요, 흐리멍덩한 눈도 있고, 욕망이 가득한 눈도 있고, 맑은 눈도 있고. 제가 사역했던 그 이집트 꼬틱 그 사막 수도사들의 눈을 보면요, 내 얼굴이 비칠 것 같은 맑은 눈을 전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비칠 것 같은 맑은 눈이 본 적이 있어요. 눈이 다 다릅니다. 눈이 청결하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인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시선과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런 말씀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덩어린 예수님을 참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로서 사탄의 참소를 합법적으로 잡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이 성령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그럼 예수님의 입장은 뭘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은 이름이지만 아사셀 염소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갖는 일이죠. 대속죄일이 되면 대상은요,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똑같은 두 마리의 흠없고 깨끗한 염소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염소는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것으로 그 목에다가 빨간 천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세셀의 것이라는 염소는요, 광야에 사는 아세셀을 위하여 구별한 것으로 그 뿔에다가 빨간 천을 둘러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두 염소에다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전가하죠.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전가 후에 죽이는데 그 두 염소의 죽이는 방법과 그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첫 번째 염소는 각을 뜬 후에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와서 언약궤에 부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속죄를 위한 염소예요. 아세셀을 위하여 구별한 두 번째 염소는 제사장이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굶겨 죽이거나 아니면 들짐승에 찢겨 죽입니다. 이 아세셀이라는 말은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이라는 뜻으로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염소를 왜 사탄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 앞에서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굶겨 죽이거나 들짐승을 통해 찢겨 죽임으로써 사탄의 참소를 합법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소를 위한 염소라는 거예요. 사탄아, 봐라! 내가 밤낮으로 참소하던 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가 이처럼 비참하게 죽어 죄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참소할 수 없어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이스라엘이 범했던 과거의 죄를 입 밖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눈 앞에서, 사탄인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죄값이 정확하게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사탄의 참소를 막아야 할 아사셀 염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이기에 죄로 인한 사탄의 참소를 막아야 할 아사셀 염소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좀 정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값싸게, 가볍게, 쉽게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의 이면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무거운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지독하게 아픈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지독하게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시자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콧등이 시큰하고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일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타성에 빠진 나의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굳은 살을 깎아내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가 떠올랐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야. 이 찬송가는요, 작사자 작곡자가 없는 흑인영가 전통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는 두려움과 놀람과 감격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이 찬송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147장 우리 다 부를 수는 없고 1절과 5절을 한번 좀 천천히 불러보면서 은혜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장 하나님, 타성에 빠진 내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뒤꿈치에 그 굳은 살처럼 내 영혼에 켜끌 쌓인 이 굳은 살을 좀 벗겨주십시오. 깎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언제나 내 가슴이 뭉클하고 나 같은지, 콧등이 시큰해서 나 같은지,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나 같은지, 그 구원하신 은혜를, 그런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147장